오늘 제가 설교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관심사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제목을 관심사라고 한번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도 요즘 관심 있게 보시는 거 혹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내가 요즘 관심이 있는 게 뭔가? 예수님 빼고 십자가 빼고 교회 빼고 진짜로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거, 물론 예수님 십자가 교회가 될 수도 있겠다마는 진짜 솔직하게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밖으로 내뱉으면 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놀래니까. 자, 여러분들 관심사가 보통 우리가 요즘 관심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에 사람은 그 인생이 거기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점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관심사라고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셀, 우리 팀, 우리 교회 전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달려가보자. 새해니까 달려가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알려면은 사실 오병이어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봤자 6장 안에서 끝나긴 하는데, 6장을,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한번 넘겨서 한번 보실까요? 1절 쪽을. 6장 처음 시작을 보시면 뭐가 나오죠? 5,000명을 먹이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밤에 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같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겁먹고 이런 사건과 동시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사람들한테 막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러니까 12제자 말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떠나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인데, 자, 오병이어 사건을 왜 이야기를 해야 하냐?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이 생명의 떡 이야기가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의 이유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병이어 사건은 제가 줄거리 설명 안 하셔도 너무 잘 아시죠? 그죠?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은, 빵이 12광줄이나 남은 그 사건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갑자기 5,000명을 먹이셨을까요? 갑자기? 여러분, 6장 한번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친 적도 없어요. 잘 보시면 그래요. 사람들,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왜, 뭘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절을 보시면요.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 먹여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노? 어디서 뭘 사가지고 어떻게 이걸 굴리면 되겠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5,000명을 먹이고 살리는데 예수님의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오병이어 사건의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냐?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가여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의 대답이 뭔가요? 7절을 보니까는, 자, 예수님, 다른 사람들, 이게 사람마다 한 명씩 돌아가가지고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지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빌립,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죠. 그죠? 예수님을 눈 앞에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먹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거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빌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이번에 갑자기 허허벌판에서 내가 이번에 함께하는 교인들에게 떡을 한 덩이씩 다 주고 싶은데 밥을 한 공기씩 다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가장 모범적인 대답은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이겠죠. 그죠? 빌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거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돈도 모자라고 떡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나요? 그죠? 예수님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12제자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이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요. 굉장히 웃긴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여기서 5,000명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죠. 그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목도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모범적인 대답 말고 모범적인 대답 말고 솔직하게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저라면은 제가 그러니까 이 무리의 입장이라면은 예수님 나의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와 저 사람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무슨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신명기 18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기엔 너무 길죠. 그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5절부터 19절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신명기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봐라, 너희 형제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쉽게 말하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메시아 상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구원자 상이에요. 뭐냐, 지금 유대인들은 뭘 가장 바라고 있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알고 내가 내일 무엇을 입을까도 알고 내가 오늘 어디서 잘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냐? 누가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내 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백범김구 선생께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소원은 첫 번째도 조국의 강복, 두 번째도 조국의 강복, 세 번째도 조국의 강복.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첫 번째 소원은 로마에게서의 독립, 두 번째 소원은 로마에서의 독립, 세 번째 소원은 로마에서의 독립.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서 건져내줘야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독립을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게 해주는 게 유대인들의 최고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을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놀라운 사람이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네. 자, 그러면 저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세워서 로마에게서 자유롭게 되자. 저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우리를 독립시켜줄지도 몰라.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의 관심사가 거기에만 향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가, 그들의 초점이 로마에서의 독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리더로 세우려고 해요.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급히 도망을 치세요. 도망친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무튼 도망을 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됩니다. 가로지르는 건 아니고 요렇게 지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밤에 갈릴리 호수에는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자, 여러분, 호수에 무슨 비바람이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마는 호수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시겠지만은 옆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고 그 반대쪽으로는 사막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기층이 만나가지고 바람과 폭풍이 불기에 딱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호수에 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쏟아지는 그 상황이에요.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그걸 하필 겪어버린 거예요. 근데 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물 위에 나타나서, 그죠?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을지는 모르겠다마는, 내니라고 할 때, 이 내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말과 내니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I am 영어로 하는 게 더 어렵죠. 나는 땡땡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일단 제꼬고. 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배 타보셨죠? 그죠? 배 타고 태풍 만나보셨나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안 앉아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배 타고 폭풍을 만나게 되면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찾기가 힘들겠죠. 물론 제자들 대부분 어부 출신이 많잖아요. 그죠? 항해에는 도 같은 사람들이니까 방향을 찾을 방법이 있기는 있겠다마는 방향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배에 타시고 일어난 작은 한 가지 기적은 그들이 가려고 하는 가버나움에 잘 도착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서 그들을 도착하게 하신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사람들이 닥친 문제의 해결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5,000명이 모였어요. 배가 고픈 사람들, 물론 배부른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5,000명이 모여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먹을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그 깜깜한 밤에 막 가는 그 와중에 풍랑을 만나고 비를 만나가지고 어디로 표류하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데려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왜 해결을 해 주셨는지가 궁금해야 사실은 예수님의 진짜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그렇게 해주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물론 그들이 닥친 문제가 안타까워서, 그들이 허덕이는 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걸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간단하게 순서를 말씀드려 볼게요. 기적,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영생.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기적은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도 그렇고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간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제자들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아주 길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요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서론 끝이에요. 55분인데 서론이 끝입니다. 얼마나 더 길게 갈지 빨리 끝낼게요. 죄송해요. 자, 사실 서론이 다예요. 서론이 다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중에서 59절을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언제 했던 이야기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상황 설정이 필요해요. 뭔 상황이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고, 회당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이 모이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기가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법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함정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 회당에 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을 가버나움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세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좋은 의도일까요? 일단 좋은 의도일까요? 나쁜 의도일까요? 나쁜 의도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꼬투리를 잡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지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데, 지가 뭔데?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 정말 식인을 이야기를 하네. 저 예수라는 놈이 식인을, 사람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네. 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앞서 오병이어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막 따라와요.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여기 우리가 읽었던 6장 여기에 보시면은 25절에 6장 25절에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존경한다라는 의미예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왔노?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딱 아신 거예요. 이 따라온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를 정확하게 딱 집어내고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따라온 이유가 뭐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안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깨달은 게 아니고 배불려서 먹여주니까는 너희가 따라온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따라온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뜨끔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28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좋다. 예수님,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으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굉장히 심플하게 딱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설명을 다 하려면 믿으면 된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30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뭘 보고 믿을까요? 진짜 웃긴 사람들이죠. 좀 전까지 좀 전은 아니다만 며칠 전까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내가 뭘 보고 믿을까요? 물론 이렇게 저처럼 퉁명스럽게 묻지는 않았겠죠. 뭘 보고 믿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뭘 보고 믿을까요는 내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순진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는 쉽게 말하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요? 네가 뭔데? 뭘 보여줘야 믿지. 더 기적을 보여봐라. 더 기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보고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뒤에 흘리는 말이 뭐죠? 옛날에 모세는 만나도 줬는데 라고 은근슬쩍 흘리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는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집안일과 설거지와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음식이잖아요. 그죠? 장 보는 거에서 해방시켜주고 아니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마음껏 먹을 만큼 들고 가고 먹으면 뭐 다음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또 먹으면 되고 따서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자 그거를 은근슬쩍 흘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옛날에 모세는 만나도 내리게 했는데 왜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최고거든요. 모세가 짱이거든요. 모세만한 선지자는 모세 이후로도 없었고 모세만한 선지자가 나타나야 그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세만큼 뛰어난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도 통로자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늘의 떡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일 뿐이지 모세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떡을 준 게 아니라 만나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길 원한다. 만나 같은 뭐 대체제 아니면 혹은 뭐 그냥 이 땅에서 뭐 상징 이런 걸로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직접 영생을 주길 원한다 라는 대답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니 예수님이 지금 떡이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떡을 원하는 거예요. 떡.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기적을 보여줘. 내 방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뭔가를 보여줘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관심사에 당신이 나에게 맞춰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유대인들의 태도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 더 자극적이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3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던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그게 나다 라고 직접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나를 만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는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돌려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4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지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노?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 봐라, 야, 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지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노? 이거는 그 말이 이해 못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함은 이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수군대고, 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저 천한 갈릴리에서 살던 애가 무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니? 라는 그 비아냥거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43절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쭉 그 뒤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 눈을 한번 쭉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겠고 영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한 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또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진짜 못 알아들어서 지금 이러는 걸까요? 뭐 예수님이 말을 어렵게 하셨나요? 아니죠, 그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보는 거, 자기 관심사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베베꼰 말씀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의 관심사가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꽂히는 거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얼마나 돼요. 그죠? 쭉 다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로 온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꽂힌 건 뭡니까? 야, 정말 지 살을 떼서 준단다, 지 피를 준단다, 저 무슨 식인 이야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관심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로마로부터의 독립, 혹은 조금 더 유대인들의 지도자에게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것인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의 관심사에 꽂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예수님이 뭘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지, 진짜 영생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관심사에 꽂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세요. 자, 이 식인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막 웅성웅성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거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정면으로 들이받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자, 53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그냥 아주 그냥 도전적으로 팍 던지십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지금 계속 그죠? 이 사람들이 식인 때문에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춰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살과 피가 물론 우리가 성찬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기념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에 꽂혔으니까 그들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던져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56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또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라고 지금 최종적으로 선포를 하고 계시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얻을 길이, 영생을 얻을 길이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선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의 이야기를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자기의 살과 피를 들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2번씩,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하죠. 그죠? 성찬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먹는 떡 혹은 빵, 우리 교회는 떡이랑 빵 둘 다 하죠. 그죠? 떡, 빵,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먹는 아주 미량의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떡과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것은 내 살이니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니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 기념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찢으셔서 다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입속에서 먹으면은 씹히고 찢어지고 뭉개지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찢어지고 뭉개지고 씹히고 고통당하시고 했던 거. 살과 피를 진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관심사가 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여러분의 관심이 요즘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여쭤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믿는 거, 첫 번째 믿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관심사를 예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 같은데 아니시라면 조용히 발가락을 하나 싹 들어주시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묵상을 하실 텐데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관심사가 이게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내 관심사가 어디 하나에 꽂혀 있으면 내가 묵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관심사에 생각이 딱 꽂혀 있으면 무슨 말씀을 봐도 그쪽으로 흘러가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관심사는 사람은 참 간악하고 교묘하고 그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관심사에 맞춰서 그걸 바꿔내요. 저만 그래요. 이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 어떻게 사람이 내가 만약에 뭐 당장 먹을 거에 꽂혀 있다 이러면은 무슨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식으로 꽂혀가요.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흘러가요. 내가 무슨 상황을 겪어도 무슨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람의 관심사가 거기에 꽂혀 있으면 생각은 거기로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는 관심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는 관심 없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음성을 들을까 이런 거 다 관심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기만을 원해요. 이게 사람이 참 그래요. 죄성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 생명의 떡을 이야기를 듣는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관심사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에게만 향해 있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생명, 저 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카노? 저 뭔데? 지가 뭔데? 저런 이야기를 하노? 예수님이 뭔데? 내 상황 아나 예수님? 하나님 왜 내 이야기 안 들어주는데? 사투리가 좀 심했나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왜냐? 내 마음대로 듣고 싶거든요. 내 마음대로 보고 싶고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길 원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진짜 죄송하지만 신앙의 연차 아무리 많다고 해도 뭐 수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사람은 여기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만 돌이키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셨던 그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을 조금이라도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 게 생각만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내 삶을 1분 1초라도 거기에서 돌려놓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듣고 알고 인정하고 그래 그렇지 동의만 하고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 삶을 조금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 내 삶을 조금이라도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 내 삶에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이제는 그치고 따라가야죠. 믿음에 따라가야죠. 믿음에 따라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눈에 딱 보이는 방법 뭐냐? 교회의 방향성에 맞춰가는 겁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물론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방향성을 잡아 나가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장 쉬운 방법, 아리까리할 때, 혹은 내가 요새 기도를 안 해서 묵상을 안 해서 좀 아리까리하다,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요즘 내가 시험을 들어서 그런 게 잘 분별이 안 된다. 이러면은 다 필요 없고 교회의 방향성에 맞춰 가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 누가 됐든 간에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교회 방향성에 따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두 번째, 믿는 것 외에 우리의 관심사를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예수님께 돌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내 먹고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 물론 필요하죠.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는데 기도 안 한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으면 두 개를 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쌀을 구하러 가야죠.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관심사를 돌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먹을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그걸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내가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를 놓고 있는가? 내가 어느 것을 더 우선하는가? 내가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요 문제가 관심사의 문제예요. 여러분 관심 가질 때, 여러분 뭔가에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든 뭐든 간에 그게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일단 그렇다 생각하고, 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여러분 이게 내가 느끼고 못 느끼고에 따라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느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시냐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막 1분 1초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졸리면은 잠이 우선순위가 될 거고, 배고프면은 밥이 우선순위가 될 거고, 생계가 힘들다면은 돈이 우선순위가 될 거고,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쥐고 있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예수님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체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뭐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냥 내가 따로 기도할 때, 내가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뭐부터 기도하시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다 뭐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시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체크가 될 거예요. 왜냐, 사람은 급한 것부터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급한 것부터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딱 두 가지만, 딴 건 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은데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자. 믿는 건데 이거는 인지와 인정의 영역, 이성의 영역이 아니고 내 삶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삶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받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쉽게 소화해낼 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 이해 못할 수도 있죠. 받칠 수도 있죠. 잘 못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제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떠났어요. 무슨 말이냐? 이 제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 떠난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비꼬았던 유대인들과 관심사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구원자가 아니네. 아유, 갈란다.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관심사를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먼저 기도하는가?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내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돈을 쓸 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일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나의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24시간 다 똑같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내가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물론 순간순간 바뀔 수는 있습니다. 순간순간 바뀔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이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예수님은 진짜 심플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사명 이런 거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 일, 그죠? 교회 일, 교회에서 뭐 사역하는 거, 혹은 전도하는 거, 혹은 뭐 묵상하는 거, 뭐 이런 거,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주 심플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 삶을 예수님께 두고 내 삶의 가치를, 내 삶의 관심사를 예수님께 두는 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입든 무엇을 먹든 내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먹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고 꼭 교회만이 아니에요. 심플합니다. 예수를 믿는 거, 예수에게 가치를 두는 거, 예수에게 관심을 두는 거. 요것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로 예수님께 드려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관심사가 있고 내 삶이 물론 나에게 관심 아예 없으시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옛날에 저한테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머리도 안 자르고 막 4달, 5달 머리 기르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저의 모습을 사람들이 나중에 후일에 대놓고 앞에서 말을 못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지꼴이라고 했어요. 그지꼴.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판별하기가 힘드시다면 그게 내가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판별하기가 힘드시다면 혹은 아리까리 하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교회의 방향성에 따라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리까리 할 때는 교회를 따라가면 돼요. 우리 교회 2단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저기 신천지 따라가면 좀 곤란하긴 한데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런 데 따라가면 좀 곤란하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왜 우리의 삶이 아리까리한지 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잘 모르겠는지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아리까리하고 모르겠으면 교회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교회의 방향성을 따라가면 되고 셀장의 말에 팀장의 말에 디렉터의 말에 간사님들의 말에 교육자의 말에 제가 교육자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의 방향성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자는 거죠. 아리까리 할 때는 교회의 방향성을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일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야만이 그게 첫 시작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 삐까뻔쩍하게 신앙생활을 쌓고 경건생활을 쌓고 교회에서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한들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삶에 쌓는다 한들 결국은 무너질 모래장밖에 안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깔나게 살고 멋있게 살고 막 성공한다 해도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걸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